가끔 지나간 시절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다 어제처럼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유난히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2002년이 그런 해입니다. 특별히 2002년 여름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2002년 여름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었던 2002년 월드컵입니다. 그 전에 월드컵에서 1승도 없었던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서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축제였죠. 그런데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그해 여름에 제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나눈 얘기는 축구가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저에게 강남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대출받아서 사라고 한 거예요. 서초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였는데 그때 가격이 대략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테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사야 된다? 아니다. 평당 1,500이라는 게 말이 되냐? 사면 망한다. 점심시간마다 이 문제로 회사 동료들과 갑론을박을 했죠. 저는 그 아파트 주인을 만나서 가격까지 어느 정도 흥정하고도 대출도 부담되고 또 너무 비싸게 산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결국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002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그해 7월에 제 딸이 태어났다는 거죠. 갓 태어난 딸을 안았을 때 어떤 신비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2002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월드컵 4강은 그걸로 끝난 일이고 강남 아파트 값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다시 월드컵 4강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4억이었던 강남 아파트 값은 꾸준히 올라서 지금 17억, 18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삶은 계속되어서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지금 고3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요. 이게 월드컵 4강일까요? 아니면 강남 아파트 값 같은 걸까요? 10몇 년이 지나고 2020년을 돌아보면 그때 코로나19라는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지난 일로 얘기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전염병의 시대가 시작되었어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2020년을 코로나19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죠. 코로나19가 한때의 일이 될지 앞으로 계속되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달라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진 것을 빼앗겼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제2 이사야서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애벌레처럼 자기를 보호할 아무 능력 없는 너희지만 내가 선택하고 붙잡아 나의 증인으로 만들 테니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내가 미리 준비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설교를 듣고 그럼 이걸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돈이라는 강력한 힘에 붙잡혀 있지만 돈과 버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돈을 하나님을 증언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런데 이 설교를 전하는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전광훈 씨로 대표되는 개신교회와 그 교인들이 코로나 확산의 재확산의 주범이 되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런 분들이나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단에 속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이웃, 친구들이고 또 이분들 역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라 이런 일을 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후회나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악의 세력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이걸 지켜보는 일이 참 괴롭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개신교를 비판하는 정말 많은 칼럼과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몇 구절을 말씀드려보죠.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선민의식이 발견된다. 이교도와 자신을 구분지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세상의 규칙보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여긴다. 개신교의 선민의식을 비판하는 글이죠.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인들의 행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예배는 생명이기에 목숨 걸고라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변하는 교인들에게 당신 목숨이나 거세요.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고 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서울대 장외익 교수의 칼럼 중에 일부입니다. 왜 사회규칙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 고집대로만 사냐는 말이죠. 이분들이 보기엔 개신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문의식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집에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했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세상의 권세와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별함이죠. 주사랑교회와 사랑제일교회가 사실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도대체 어디서 어긋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은 뭘까요? 너희들도 똑같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의 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예언합니다. 이 구원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본문이 4곳이 있습니다. 그 4곳을 이제 차례차례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사명을 예언하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신약과 구약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결국은 어떤 뜻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과 입장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42장 1절과 9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첫 번째 종의 노래 서두 부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게 종의 의미죠. 이건 7월 네 번째 주 이사야서 41장 설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구약에서의 종은 노비, 노예, 하인 이런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정하는 대리자, 요즘 말로 하면 외교관, 임명한 사람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전할 대리자로 붙들어 세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여호와의 종에게 줍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에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리라, 4절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라. 이렇게 짧은 구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미슈파트란 단어인데, 이 미슈파트란 단어는 구약에서 400번 넘게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하고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을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의 미슈파트의 뜻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라는 건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산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의의 열매는 평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무고 이 의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그 결과가 평화라는 뜻이죠. 의는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2002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2002년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4강에 올랐던 감격스러운 월드컵인데 우리와 16강에 붙어서 떨어졌던 이탈리아는 개최국 텃세로 억울하게 떨어진 사상 최악의 끔찍한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4억이었던 아파트가 2020년에 17억이 됐어요. 2002년에 이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는 이건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집 없는 사람에게는 이걸 부동산 재앙이라고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좋은 게 다르죠.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도 사람에 따라서 또 집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과연 무엇이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올바른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정의입니다. 미슈파트의 뜻이에요. 그래서 미슈파트는 심판한다, 판결한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노예와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가 충성스럽게 죽도록 일해서 자기에게 이익 남겨주는 게 노예와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신의 이름으로 이걸 옳다고 정당화했고 노예제를 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정의라고 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게 올바른 관계인데 의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정의, 올바른 관계의 기준은 종에게서 낳은 자식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분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길동이가 경험하는 불의가 아버지 홍대감에겐 의로운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와 정의는 입장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 거듭 등장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인간은 늘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걸 올바른 관계 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대변하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간의 올바른 관계, 의가 무엇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이 앞에서 얘기한 올바른 관계, 의를 짜다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서 말한 의를 판별하는 기준, 이 정의를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짜다크와 미슈파트는 쌍둥이처럼 늘 함께 언급이 되죠. 자, 이렇게 의와 정의, 그리고 미슈파트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이사야서 42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뜻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며 택한 여호와의 종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목적은 이방에,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땅과 그 사회에 올바른 관계, 의가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알려주는 정의를 펼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방에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방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계를 그분의 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에 대비되는 유일신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정의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종의 사명은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이어서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죠.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구절은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어떤 형식으로 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평화를 때리면서 폭력으로 가르칠 수는 없죠. 전하려는 내용에 맞는 전달 방식,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전하는 여호와의 종은 소리치지 않고 언성 높이지 않고 길거리에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을 도구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실행하죠.
몸으로 보여줍니다.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대는 우리로 하면 대나무예요. 바구니를 비롯한 여러 생활도구를 만들고 지팡이나 막대기로 사용하려고 갈대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에 흠이 생겨요? 그럼 이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쓸모 없으면 당연히 잘라서 버려야죠.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모자라거나 심지가 다 타면 더 이상 불을 내지 못하고 언제 꺼질지 모르게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 거리는 등불, 이거는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꺼버립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둬봐야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립니다. 갈대밭에 상한 갈대가 많겠어요? 멀쩡한 갈대가 많겠어요? 집에 꺼져가는 등불이 많겠습니까? 멀쩡한 등불이 많겠습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소수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한 일부, 소수입니다. 쓸모없게 되고 기능이 고장나면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관계와 기준에서 볼 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꺾어버리고 꺼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이게 자연을 보호하자, 물건 오래 쓰자는 뜻 아닌 건 아시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 있죠. 살면서 여러 이유로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밝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함부로 꺾어버려도 되고 꺼버려도 되는 사람 또 취급받죠. 또 우리 자신도 그렇죠. 매일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상해서 또 살아갈 힘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정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들에게 진실로 성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 많고 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건 함께 약해지는 일이고 또 내가 애쓴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낙심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정의를 베푸는데 결코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진실함으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지금 읽은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었는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하고 비난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정의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율법이 의도하는 자비를 시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립한 사건을 소개하고 그 후에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2장 18절과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로, 이사야서 42장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가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정의가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인 의를 판별하는 기준이 정의고,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기준으로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정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에도 배가 고픈 사람, 손이 마비돼서 아픈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길거리에서 배를 채우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와 질병으로 약자가 된 사람들, 나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의,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왜 조롱받을까요? 왜 우리의 선민의식과 고집이 문제라고 비난받을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건 필요 없는 사람 꺾어버리고 쓸모없는 사람 꺼버리는 세상에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돌보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과 이 특별함을 나와 다른 이들은 모두 사탄 취급하는 배타적인 우월감과 누가 뭐래도 자기 고집만 세우는 독선과 고집으로 바꾸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42장의 영감을 받아서 쓴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고종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시예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 수능에도 나오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눈물과 비탄의 밤을 보내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에게 손 잡아주러 오는 사람, 그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또 지금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세우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관계 끊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인 사랑이 주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변치 않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